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대부를 사랑하셔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들 인생 축복합니다. 시험기간 우리 대학생 지체들 지치지 않고 지혜 허락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더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나팔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들여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의 예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정하고 그에게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진정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에게 기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에서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다윗이 싸우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지시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본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오셨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을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을 예루살렘에 머무르리라. 그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바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바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예로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바세바 사건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을 했고 또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유혹에 대해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는 강렬한 욕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그 강렬한 욕정을 자제하고 멈췄어야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 충신이었던 그 사람의 이제 아내였음을 또 불구하고 이 강렬한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욕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한없이 약해지고 만 것이죠. 한없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런 사람조차도 죄의 유혹에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큰 실수,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죄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깐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가끔씩 가더라고요. 가끔씩 가던데 그 게임을 할 때도 어때요? 방심하는 순간 전세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게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게임이란 게 그렇잖아요. 방심하는 순간 무난하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게임폰입니까?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마음 체육대회? 한사랑 체육대회? 뭐 아자아자? 뭐? 아자아자 뭐 무슨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뭐 했죠? 개주 직전에 축구 했죠? 축구도 어떻습니까? 에이, 무난하게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방심하는 순간 역전골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죄와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밧세바를 보고 강렬한 욕정에 사로잡혀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 찢을 정도였는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도망쳤죠, 그죠?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자리를 뿌리쳐 도망쳐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방심하지 마라. 자, 상대방을 향해서 방심하지 마라 한번 권면합시다. 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집니다.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방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살살 내고 있어요. 방심하지 않기, 아담과 하와도 뱀의 존재에 대해서 방심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존재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뱀의 존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탄을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결코 만만하게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바울 서신 어딘가에 지금 정확하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인데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결코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한순간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방심했던 케이스들이 여러 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성을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죠.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겹으로 된 어마어마한 두께의 거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성에서 패배했습니까? 아이성.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만만한 성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철저히 패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방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오던 대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방심한 그 찰나를, 그 순간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방심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3시간 중에 방심을 1분 했어요. 그러면 2시간 59분 잘한 거잖아. 근데 2시간 59분 잘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방심했던 1분, 그 1분을 파고든다고. 그 찰나를 여러분들이, 그 찰나를 사탄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 혈기왕성한 이때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이렇게 딱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이게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한 그 순간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있죠, 삼손이 평생에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 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죠? 예. 그리고 특별히 누구하고 놀아났습니까? 들릴라하고 놀아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지 마라 했어요. 밝히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이 들릴라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삼손, 니 내 사랑 안 하나? 나는 니를 사랑하는데 삼손, 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집요하게 삼손에게 그 감정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삼손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삼손이 방어하다 못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죠. 결국에는 가르쳐주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동물이 소가하는 돌리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상황에 추락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몰락하는 것, 멸망하는 것, 자멸하는 것,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물꼬가 터질 수가 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영상 많이 봤죠? 물을 막는 둑 있잖아. 근데 요 바늘만한 구멍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 둑을 파괴시키잖아, 그죠? 여러분 결코 방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면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인생이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방심하지 마라의 반대가 뭘까요? 영적, 육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도 대충 하면 다이어트가 됩니까? 방심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 되죠. 방심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 됩니다. 몇 개월간 노력해왔던 모든 수고가 도루묵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 건강관리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듯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관리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고 만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할 건데 자기 관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과 만나고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실패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맨날 자기 관리 실패해가지고 오늘도 방심해서 무너지고 내일도 방심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날도 방심해서 무너지고 맨날 좌절 실패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내지 방심하지 말고 뭐 하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죄를 지었을 때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죠?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5절에 임신함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이게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다윗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숨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숨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숨기려고 하면 어때요? 일이 꼬여요. 더 커져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을 낳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낳잖아. 거짓말 해가지고 이 상황을 커버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남들 없겠습니까? 있어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요만한 죄가 더 큰 죄악을 낳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맨날 반복하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딱 다윗이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추려고 하면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 이게 지체들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숨기지 마라. 한 번 더 숨기지 마라. 숨기려고 해봐야 숨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아까 전에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었죠, 그죠? 아담과 하와 예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그렇지. 선악과를 먹고는 숨었다니까. 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숨는다고 숨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숨는다고 숨어지면 좋겠지만 숨을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다 아신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니까. 그런데 숨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면 몰랐고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간이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손을 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죠. 그죠? 또 꽁꽁 숨었어. 안 들킬 줄 알고 꽁꽁 숨었어요. 은근슬쩍 넘어가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그 숨김이 숨겨지던가요? 안 숨겨집니다. 안 숨겨집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집안 뽑고 동네 뽑고 집안 뽑고 이리저리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간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죠.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재물, 가족, 하물며 자식, 자녀까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돌로 던져 죽이고 불태워버려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숨길 수 있을 것 마냥 그렇게 살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 부끄러우면 돼요. 부끄러운 거를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가 부끄러우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잠시 잠깐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일이, 요만한 일이 이만한 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인생을 망치는, 패망하는, 파멸당하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숨기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미투 사건이 잘 나오는데 한때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때 미투 사건이 많았잖아요. 한때 미투 사건들이 연예계하며 정치계하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연예계며 정치계며 전부 다 고발하잖아. 미투로 이렇게 고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잖아. 그죠? 그때 잠깐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돼.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고 결국에는 막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나라가 정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당하면 돼. 당하면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꽁꽁 숨기고 또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그냥 멸망의 길로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본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아니,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고. 니만 죄인이다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은혜로 덮어주셔서 죄를 안 보이게 해주셨죠. 의인 삼아주셨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닌 것이죠. 의인 삼아준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죄인,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어떻습니까? 죄인, 더러운 거예요. 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운 거예요. 니도 악취가 나고 나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니만 악취 나는 게 아니라 나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숨기지 않는 것이죠. 숨기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아. 시간 문제라, 시간 문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 지었던 죄들 지금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라 분명히.
목장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런 목장 모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총회하고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뭡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죠. 깨끗한 양심, 정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 뭡니까? 신앙, 믿음이 바로 선자, 신앙이 올바르게 선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라를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방심하지 말고 영적 육적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죄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고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현안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회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눈이 회가닥 뒤집어지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연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지금 다윗이 연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지금 했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자기 아내 집에 보내가지고 동심하게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 중에 지금 자기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기 부하를 지금 악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지금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심이 마비되면 안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깨끗한 선한 양심이 되어야 돼요.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지 않도록 스탑!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더 큰 악으로 가지 않도록 멈춰야 돼.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적으로. 그렇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완전히 이렇게 회가닥 됐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장군, 유능한 장군을 전쟁의 현장에서 지금 빼와가지고 술 먹이고 히히닥거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 중에 이게 지금 말입니까? 전쟁 중에 이게 말이냐고. 만약에 전쟁 중에 그 유능한 군사 빼와가지고 나라가 오히려 역전되면 어떡할 건데? 그 자기 간음죄 덮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지은 이 죄가 지금 무슨 죄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앞에는 간음죄인데, 간음죄에서 지금 요즘 말로 치자면은 제가 찾을 수 있는 거 직권남용죄밖에 못 찾겠어요. 직권남용죄. 자기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왕의 권위로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잘 싸고 있는 사람 딱 빼와가지고 술 마셔. 술 마시고 집에 가서 니네 아내하고 잠자. 전쟁 다 필요 없어 지금. 전쟁 다 필요 없고 니는 지금 니네 아내하고 가서 잠을 자면 돼.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식 우리 오늘날의 말로는 직권남용죄 말고는 달리 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전쟁 중에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쟁이 졌다. 그러면은 다윗의 이 액션에 대해 가지고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이거는 무슨 죄인지 못 찾겠더라고 도저히. 이거는 무슨 죄인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지금 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악으로 지금 다윗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갈 때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룟 유다는 갈 때까지 갔다. 가룟 유다는 갈 때까지 갔다. 가룟 유다는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버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가지 마라 멈춰라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갈 때까지 가버렸어. 끝까지 가버렸어. 오늘도 언급했지만은 사울, 오전에 담임 목사님 언급하셨지만 사울도 갈 때까지 가버렸죠. 멈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갈 때까지 가버렸죠. 요나, 우리 요나서 살펴봤잖아요. 요나도 어떻습니까? 요나도 갈 때까지 간 거나 다름없어요. 요나서 끝장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하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수렁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분노를 지금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썩내는 것이 죽는다 할지라도 옳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의롭장을 놓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뭐하는 짓입니까? 요나가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한 백성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듯이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요나서는 끝을 맺는 거예요. 요나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왜 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왜 전하는데? 너네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헛된 일에서 돌아오라고, 헛된 일에서 제발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냐.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돌아와, 제발 돌아와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되고 멈춰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늘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갈 때까지 가지 마시고 멈춰, 스탑. 그 자리에서 멈춰. 어떤 부끄러움, 어떤 수치와 어떤 모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감내하고 감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갈 때까지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27장 1절에 오늘 이거 부르려 하다가 그냥 안 불렀는데, 어서 돌아오 마모,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니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돼. 안 돌아와서 문제지. 돌아오면 그 어떤 무겁고 크고 어마어마한 죄도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에, 그 넓은 품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픈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강렬하게 호소하고 부르짖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지,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악에서 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자기 관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정직하게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임원들의 자격으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임원 및 목자, 우리 리더 그룹들은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체력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내년에 리더로 섬길 사람들은 특별히 숨기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정직.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 많이 하잖아. 특별히 내년에 리더로 섬길 사람들은 거짓말 하나. 정직해요. 정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 리더가 될 사람들은 특별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 신앙에 성숙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헛된 짓, 뻘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여러분, 총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내년에 우리 청년대학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될지 믿음으로 번민하고 기도함으로 투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보라.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을 하면 지난주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 누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덮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 눈물과 또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눴죠. 그죠? 네,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지난주는 지난주고 오늘은 오늘이고 자기관리, 정직, 신앙의 성장과 성숙한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당번은 재미 목장입니다. 10월 30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요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총회를 위해 5일 12일 토요일 7시에 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은 거울 옆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임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학생들은 시험 기간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일꾼들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